세상에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략들이죠. 가령 마케팅 전략과 중독 알고리즘이 그러합니다. 오죽하면 2개월 전에 호주에서만 16세 이하는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략들 앞에서 너무 약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넘지 말아야 할 선, 경계선입니다. 우리에겐 경계가 필요해요. 마치 선악과와 같습니다. 선악과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종의 경계였습니다. 이 시간 5가지를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은 절제입니다.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이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만든답니다. 절제력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술이 하는 일이에요. 자신이 누구 앞에 있는지 모르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1인당 연평균 120병 이상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소주만입니다. 일주일에 2병 이상입니다. 더 심각한 건 범죄와의 연관성인데요. 살인, 성범죄, 강도, 절도, 폭행 등 강력범죄 25% 이상이 음주에서 비롯된 것이며 살인사건의 40% 이상이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나고 성범죄자의 30% 이상이 술을 마신 다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물론 성경이 술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닌데요. 오늘을 사는 자만 5월 24일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사법부가 보통 그렇죠. 술에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지만 신중하게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현명한 사용법을 아는 게 지혜지요. 잘 분별하지 못해서 망한 인생이 많습니다. 저와 제 사랑하는 이들이 음식과 음주 부분에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멘. 자, 그런데 이건 비단 술만의 문제는 아니죠. 게임에 빠져 밤을 새우고 스마트폰을 손과 눈에서 떼지 못하는 것, SNS에 빠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울해지는 것, 쇼핑, 일, 관계 중독 등등 우리에게서 절제력을 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 앞에서 경계를 긋는, 경계선을 긋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계선은 권위입니다.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술에 취해 절제력을 잃으면 권위자 앞에서 실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이죠. 상사에게, 부모님께, 선생님에게, 심지어 친구에게도 그럽니다. 이게요, 무례한 거랑 당당한 거랑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무례한 건 무례한 거예요. 이걸 당당하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왕의 진노는 마치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데요. 사자가 포효하면 온 초원이 얼어붙듯 왕의 진노도 그러합니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경고가 잠언 16장 14, 15절, 19장 12절 그리고 오늘까지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16장, 19장에서 제가 이걸 그냥 넘겼어요. 근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만큼 위험하고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바이블 REF.com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하게 권위자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용주, 정부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분별력의 표시입니다. 불필요하게 권위를 자극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 자기 생명을 해하지 않는 길입니다. 무리하지 않게 정중하게 권위의 경계선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계선은 평화입니다.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마다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이러니한데요. 명예를 지키려고 다투는데 정작 명예를 잃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싸우는데 정작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싸움을 일으킬 때마다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고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자기가 강해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치고 욕하는 거죠. 그런데 잠언은 정반대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라 말씀합니다. 같은 책 5월 20일자 묵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자기를 주장하도록 부추긴다. 정당하다 싶게 존중받지 못하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따지도록 교육받았다. 분노는 자기를 존중하는 표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용서하는 사람을 배출하지 못하고 서로 명예를 얻겠다며 다툼을 일으키는 부류를 쏟아낸다. 이런 문화에서는 갈수록 다툼이 더 많아진다. 복수를 장려하고 은혜를 비웃는 문화가 우리 대부분을 빚어냈다. 그러나 누차 봤듯이 존엄의 절정은 굳이 존엄에 구애받지 않는 상태다.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약한 법이다. 진정한 강함은 싸울 수 있는데도 싸우지 않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변화할 수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데도 참는 것이죠. 그래서 액션 만화 주인공 중에 어떻게든 싸움을 피하는 특이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액션 만화예요. 결국 싸워요. 근데 이 주인공은 항상 싸움을 피해 다녀요. 바로 화가 나면 헐크로 변하는 브루스 배너입니다. 싸우면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자기는 싸움을 피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무익한 다툼에 말려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강인함이고 지혜입니다. 평화의 경계선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경계선은 때입니다.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타이밍과 결과를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을은 밭가는 시기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추워지는 때인데요. 손이 시리고 땅이 차가워 일하기 딱 싫어지는 때죠. 그러다가 봄에 수확할 때가 되면 밭을 갈지 않았으니 심지 못했고 심지 못했으니 거둘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6장의 개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왜 얻지 못할까요? 주일에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걸까요? 왜 도와주지 않는 거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장의 가난한 자는 불가피한 가난입니다. 구조적인 어려운 질병, 재난으로 가난해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잠언은 게으른 자가 자초한 가난입니다. 일할 기회가 있었고 일할 능력도 있었지만 게을러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물론 가혹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인데요. 오늘 말씀처럼 게으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오히려 그의 게으름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어제 새벽에 눈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내려간 이유도 있었는데요. 일찌감치 일어나 밥을 다 먹고 아침 7시 10분부터 저희 자녀들과 다 눈을 치웠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눈이 오면 맡은 구역을 본인들이 치워야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얘들아 눈 왔다 그러면 곡소리부터 나요. 아! 저도 제 구역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구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마저 집을 떠나면 딸 둘이랑 해야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몫이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책 5월 29일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일정을 고집하는 특성이 있다. 너무 자아에 함몰되어 있어 기회의 창을 살피지 않는다. 그런데 나태한 마음은 이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때 수고하고 제때 쉴 줄을 모른다. 게으른 자가 배워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궁극적 미래에만 우리는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샬롬과 안식을 누린다. 그때까지는 일해야 한다. 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다가 때를 놓치면 구걸에도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결단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으며 순종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를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경계선은 분별입니다.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모략을 영어 성경은 purpose, 즉 목적이나 계획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람의 마음속 목적이 왜 깊은 물 같을까요? 그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숨은 의도, 숨은 계획이 있는 것이죠. 쉽게 보이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데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오늘 잠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속담은 사람 속을 모른다입니다. 10길 물속은 알겠는데 사람 속 모르겠어 이 얘기예요. 반면에 잠언은 명철한 사람이 그것을 길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한 목적이 깊은 물처럼 숨어있는 경우가 있죠. 그들에게는 깊은 지혜가 있지만 스스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대화를 통해 질문을 통해 그 지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계획이 깊은 물처럼 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추죠. 들키면 안 되니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간파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고 패턴을 읽으며 숨은 동기를 분별합니다. 그럼 어떻게 명철해질 수 있을까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여시고 명철함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명철함으로 선한 마음을 길어내고 악한 마음을 간파하는 분별력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절제하지 못했고 권위자에게 함부로 말했으며
무익한 다툼에 휩싸였고 때를 놓쳤으며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그랬었고 또 지금도 혹시나 또 제가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분명한 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완벽하게 지키셨는데요. 술 취하지 않으셨고요. 완벽하게 절제하셨습니다.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없어요. 예수님 술 드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으셨고 완벽하게 절제하셨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서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오셔서 때를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속마음을 모두 아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경계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무너뜨리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경계를 지키고 온전하게 서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경계 위반을 대신 짊어지셨는데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고 명철이 되시며 분별의 기준이 되시고 경계를 지킬 힘을 주십니다. 부디 이 경계선들을 분별하며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는 대신에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